무사 태평해 보이는 사람들도 마음속 밑바닥을 두드려보면 어딘가 모르게 모두 슬픈 소리가 난다. 나스메 소세키의 소설 나는 고양이로소이다에 나오는 말이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확신과 담대함 속에서 사는 건 아니다. 그래서일까? 그리스도인도 마음속 어딘가를 두드려보면 왠지 모르게 슬프고 아픈 구석이 있는 것 같다.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오늘을 살아야 한다. 흔들려도 다시 오늘, 조명신 작가의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사람들 모임의 이은화입니다. 오늘은 조명신 작가님의 흔들려도 다시 오늘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 책 속에서 한 인간의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보증이란 태풍 속에 갇힌 연약한 요나. 그러나 그 속에서 기도했던 요나, 조명신을 발견했습니다. 이 책에는 살면서 흔들렸던 작가의 많은 순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가는 믿음이 흔들리는, 관계가 흔들리는, 마음이 흔들리는, 일상이 흔들리는, 사명이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5곡째로 교회 오빠처럼 친근하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이 책을 만났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면 방황을 좀 덜하지 않았을까? 고민을 좀 덜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마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 또 한 가지 돋보였던 것은 일상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으로 글이 마무리될 때마다 그 글에 맞는 성경 한 구절을 책갈피처럼 끼워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더 빛나게 여겨졌는데요. 지난 1회에서 나누었던 장진희 작가님의 마음의 길을 내는 하루가 어느 정도 인생의 후반기에 들어선 분들을 위한 희망적인 책이었다면 이번 책은 젊은 날에 흔들리고 있는 많은 청춘들을 위한 좋은 길잡이와 같은 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2회는 오프라인으로 참여가 어려운 분들을 몇 분 초대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책을 읽으시고 정성껏 녹음해 주셔서 참여해 주셨는데요.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그리고 작가님의 짧은 인사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을 읽는 사람들 모임에 처음 참여하게 된 김현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은하 사모님의 남편 되시는 분 번역을 의뢰하러 제가 출판사에서 일할 때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만나게 되었고 또 이렇게 좋은 자리에 참여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 충무교회 양미선 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은하 사모님을 통해서 작가님의 책을 접한 정수영 자매입니다. 저는 신학 공부를 4년 동안 배웠어요.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등포구 신길동에 살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한 지체로 또 목사의 직분을 맡은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김병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조명신 목사라고 합니다. 아내 이주영 사이에 세 아들 하람, 예람, 아람이를 둔 아빠이기도 하고요. 저는 현재 박용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포항제일교회에서 공동체 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느낀 인상은 먼저 나 자신에게 솔직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남의 눈을 많이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하나의 올무가 되어서 힘들어도 아닌 척 해야 되고, 또 믿음이 부실할 때도 믿음이 있는 척 해야 되고, 또 내가 무엇을 싫다고 말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많이 살게 되는 것 같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또 많이 자책하게 되고, 또 현실과 또 이상 사이에서 괴리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그런 거에 대해서 솔직해지기라는 그런 하나의 전제를 제시하는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투어사랑 여행사를 경영했다가 코로나로 인해 폐업을 하고 한동안 이유도 없이 많이 아팠습니다. 2년 넘게 무건수행하듯 아주 필요한 말 외에는 아무하고도 말을 하지 않은 긴 침묵의 시간을 보냈었고, 어떤 계기로 다시 회복이 되어 여우소 이름으로 여행사를 재창업했습니다. 흔들려도 다시 오늘, 이 책은 저를 위한 책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 관계가, 마음이, 일상이, 사명이 매일매일 흔들렸고, 어느 날은 뿌리채 뽑히는 것 같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냥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너무도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책을 만났더라면 좀 더 일찍 회복이 되었을까요? 어쨌든 저는 왜 아팠는지 이유를 찾았고, 코로나가 폐업이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나의 일상으로 복귀하면서 건강하게 회복되어 내가 살아나니 내 이웃이 보이면서 나도 살고 이웃과도 잘 어울려 살게 되었습니다. 믿음과 관계와 마음과 일상, 그리고 사명이 변한 게 아니라 잠시 흔들렸을 뿐인데, 그 기간이 좀 길었고 그 기간에 너무 아팠습니다. 이 책 35쪽에서 실망한 자리에서 믿음이라는 꽃이 좀 더 올곧게 피어난다는 걸, 그렇기에 실망이 꼭 불신이 아니다, 단단한 믿음으로 연결해주는 이음새가 되기도 하니까 맞습니다. 나의 암흑기, 그 아팠던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된 시간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1년 넘게 켈리를 되었습니다. 암흑기라고 표현했지만 어쩌면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궁금증이 많았던 부분이 많았는데, 작가님 책을 통해 엉켜있던 신앙생활 실타래가 풀린 듯 합니다. 우선 책을 읽으면서 전체적으로 느낀 소감은, 책 전체가 각자 관계, 마음, 일상 등등으로 이렇게 한 5개 정도의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 처음에는 이 책을 보면서 각 챕터에 아무 곳이나 열어서 읽어도 괜찮은 에세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책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고 나니까 이 책은 그렇게 자기가 먼저 읽어보고 싶은 주제의 한 장 한 장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는 것도 좋겠지만, 제 생각에서는 이 책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통으로 다 연결해서 읽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조명신 목사님 쓰신 에세이가 일상의 다양한 경험과 또 읽은 글들과 이런 것들이 잘 묶여져서 결국에는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복음, 자신에게 선하고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과 소망, 이런 것들을 쭉 소소한 일상들과 글들과 마주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쭉 풀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단순히 한 부분으로만 읽는 것들도 따뜻하고 의미 있는 경험들이 되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의 내용을 다 읽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복음이 우리의 삶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소망 있게 하는지, 그것에 대한 전체의 내용으로
보면 더 좋겠다.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복음이 참 정말 좋은 것이구나. 우리 주님이 정말 특정의 영역 한 부분이 아니라 이 온 우주와 우리 각자와 모든 것들을 참 신비하게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책 전반을 통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간 회심 신앙인데요. 제가 신앙의 일대입니다. 청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 후로 다양한 훈련을 받았음에도 수없이 흔들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글쓰기를 하면서 흔들렸던 순간들을 다시 보기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그냥 버리기에는 아깝고 억울해서 흔들려도 다시 오늘이라는 책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가님의 글 속에서 밑줄 치고 싶은 문장들이 많았어요. 우리 멤버님들이 나눈 글들과 겹친 부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중에서 꼽으라고 한다면 206페이지의 특별하지 않은 보통의 성실입니다. 나에게 의지하는 더 약한 존재가 있어서 반복되는 일상을 견딘다. 특별하지 않은 보통의 성실을 유지한다. 글 쓰는 바리스타 정인안에 너를 만나 알게 된 것들에 나오는 말이다. 특별하지 않은 보통의 성실을 유지한다. 곱씹을수록 고개가 끄덕여진다. 거창한 명분과 꿈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하는 누군가와 그 무엇을 위해 오늘도 지루하고 비루한 날들을 견디며 살아간다. 이런 진리는 보통 평범한 날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포착된다. 일상을 따뜻한 시선으로 음미하는 사람들 말이다. 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을 사는 저에게 보석 같은 문장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지는 않아요. 우리의 많은 시간들을 가정의 일을 돌보고 공동체에 속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우리의 가진 달란트로 나눔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가진 물질로 가난한 이들을 섬기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이런 일들이 눈에 보이는 보상으로 우리에게 결과물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우리만의 일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선행은 아무에게도 침범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먼 훗날 하나님 앞에서 헤아림 받을 수 있는 품목이 아닐까요? 이어서 다른 분들의 인상 깊은 글들을 들어볼게요. 제가 읽다가 인상적이었던 것은 20페이지에 나온 것인데 꼭 거창한 일만 기적이 되는 건 아니다. 압도적이어야 기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편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밖에 다른 많은 좋은 구절도 있지만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신앙생활할 때 어떤 큰 기적과 또 어떤 우연한 큰 간증거리 같은 거를 많이 추구하는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소한 것에 감사하고 또 내가 어떤 상태이든지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한 좋은 글귀를 켈리로 많이 썼습니다. 그 중에서 23쪽 어른이 된다는 건 내 마음대로 사람을 세상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걸 무력감 없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 뇌과학자 정재승 교수님 말씀. 실망과 절망 속에서 단단해지는 믿음. 믿음은 just do it, 그만 재고 그냥 해.
손해는 보기 싫고 혜택만 받고 싶을 때 우리는 같은 일도 달리 해석하게 된다. 자신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말이다. 유혹은 경계에서 어슬렁거리는 사람에게 더 강하게 찾아온다. 유혹에 가까이 갈수록 예수님과의 거리는 그만큼 멀어진다. 유혹에서 멀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다.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야말로 진짜 문제다.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말고 기회로 바라보라는 당부다. 알탕, 진탕, 돌탕. 알고 보니 탕자, 알탕. 진짜 탕자, 진탕. 돌아온 탕자, 돌탕. 오늘날 돌탕 같은 사람이 교회 밖에 있다면 알탕과 진탕 같은 사람은 교회 안에 있다. 알탕 혹은 진탕이 돌탕보다 더 불쌍하다. 결국 알탕과 진탕은 회개에 이르지 못한다. 알고 보니 진짜 탕자였던 첫째 아들처럼 말이다. 이제는 교회 밖의 돌탕이 교회 안의 알탕과 진탕을 더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런 사실을 알탕과 진탕만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 부분이 참 재미나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저도 돌탕입니다. 저는 감정 쓰레기 배출 방법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삶을 살면서 감정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고 좋지 않은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감정 쓰레기가 저한테 있고 감정 분리 방법을 몰랐었는데 해결 방법을 알게 되어서 기쁩니다. 사실 한 문장이나 한 부분을 이야기하기에는 복음이 사실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아름다운 것이기에 한 부분만 뽑기는 참 그랬어요. 근데 이제 조명신 목사님도 지금 목회 사역을 하고 계시고 저도 교회를 개척해서 또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같은 목사로서 느끼는 어떤 공통적인 생각이나 감정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군데군데에서 보게 됐는데 관계 부분에서 작은 그늘이라도 괜찮아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아마 책의 84쪽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내가 만들 수 있는 정도의 그늘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야 엄두를 낼 수 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고작에 불과한 그 작고 적은 것으로 누군가를 살리기도 회복시키기도 하실 것이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한 아이의 도시락에서 비롯된 것처럼 말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목사들이 큰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변화시키는 힘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변하지 않는 자기 자신과 그런 걸로 인한 비애를 더 많이 느끼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의 삶의 고달픔과 여러 가지 삶의 내용들을 볼 때 좌절스러운 측면들이 훨씬 인간적으로 많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위대한 일, 큰 일, 정말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대단한 일을 펼쳐내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톨킨이 니글의 이파리에서 잘 이야기했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아주 큰 아름다운 울창한 숲에 작은 이파리 하나 정도 그리는 삶이 되지 않지만 큰 하나님 나라의 그 울창한 그 생명력 가득한 숲의 그림에 아주 소중한 일부들을 우리의 소소한 일상들에서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만들어져 간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봤던 어떤 연애 관련 전문 글에서 아이돌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도전하고 시도하는 아이돌들이 그 중에서 0.000026% 정도가 그나마 우리 눈에 들어오는 아이돌 가수로 성공하는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회가 끊임없이 상위 몇 프로의 자본을 가져야 하고 상위 몇 프로의 명예를 가져야 하고 상위 몇 프로의 어떠어떠한 삶으로 들어가야 당신의 삶이 안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문화 내러티브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공하는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름 모를 소년의 오병이여
또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가 떨어져 또 미랄이 떨어져서 또 세워지는 일들, 이런 것들로 참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신 것을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다시 돌아보게 됐고, 고달파 보이고 힘없어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일상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삶을 복음의 능력으로, 소망으로,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빚어가신다는 것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기독교 출판계의 다양한 책들, 다양한 삶의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종류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에세이 책이 또 따뜻하고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고, 저도 즐겁게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책을 읽으시면서 좋았던 부분들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마다 밑줄을 그으시고 또 마음이 머물렀던 대목이 달라서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나마 독자들에게 도움이 된 것 같아서 힘들어도 책 쓰기를 정말 잘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책을 읽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작가님께 질문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저는 작가님의 글을 읽다가 글 속에 이렇게 인용해 놓으신 문구들이 돋보였는데 작가님의 평소 독서 취향이 궁금했습니다. 문학적인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글 속에 인용한 문장들을 보시면서 인상 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평소 독서 취향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네, 이 질문도요, 제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잡식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목회자다 보니까 주로 신학과 신앙서적을 위주로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목회자로서 깊이를 더해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목회자만의 세계에 갇히는 일이기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책들을 읽으면서 생각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여다보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라면 일단 호기심을 갖고 읽는 편입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도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에세이 형식으로 글을 쓰기 때문에 일반 에세이 분야의 책들도 가까이 하면서 읽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표현력과 문장력을 기르고 싶으면 좋은 에세이를 읽으라고 하셨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에세이를 읽으면서 그분들의 탁월한 이 표현과 문장을 주워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운 문장들을 글을 쓸 때마다 인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 질문과 답변들을 들어볼게요. 저는 작가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섭리를 얘기할 때 그 섭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는데 어떤 것이 신앙에서 인정할 만한 섭리이고 또 어떤 것이 아닐 수 있는지 구분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그 기준이 어떤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꼭 신앙이 아니라도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평범한 그런 감사의 조건이나 또 어떤 변화의 삶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을 굳이 신앙하고 연결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강박관념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섭리의 모든 것이 물론 섭리겠지만은 그래도 특별하게 섭리를 와닿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인지 아닌지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질문하신 분처럼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움은 내일을 알지 못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하게 겪는 어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성경 말씀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엔 독서와 일상과 사역의 현장에서 벌어진 다양한 일들로 글쓰기를 하는데요. 그때마다 뒤늦게 깨닫고 발견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잠시 멈춰서 돌아보지 않았다면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 묵상과 기도, 독서와 글쓰기를 꾸준히 하는 이유도요. 그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감지하는 이 센스를 기르는데 많은 도움을 얻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잣대보다는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다 보니 사모님 별칭으로 핸드폰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장했다고 했는데 사모님은 목사님을 어떻게 저장해 놨을까 궁금하고 이 책을 다 쓰고 나서 제목을 정했는지 아닌 제목을 정해놓고 책을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 핸드폰에 아내 이름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장되었다는 것을 읽으시고 반대로 아내 핸드폰에 저는 어떤 이름으로 저장되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내는 뭐라고 저장해 놓았을까요?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저장을 해 놓았습니다. 제가 강요한 것은 아니고요. 늘 옆에서 은혜로 봐주는 아내 덕분에 제가 오늘도 이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책 제목을 지은 시기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처음 책을 쓰면서 제가 지었던 제목은요. 매일 흔들리는 그리스도인에게 였습니다. 흔들린다는 컨셉으로 책을 썼기 때문에 그걸 살려서 최종적으로 흔들려도 다시 오늘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출판사와 책 제목을 마지막까지 고민했는데요. 감사하게도 제가 추천한 흔들려도 다시 오늘이 책 제목이 되었습니다. 나름 잘 지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독자들도 잘 지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 책을 쓰시게 된 동기가 궁금합니다. 이 책을 어떤 사람들에게 추천하면 좋을까요? 책에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한때 겉으로만 보면 나만 빼고 다들 멀쩡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면서 나만 아니라 저마다 다 흔들리면서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흔들리는 포인트도 크게 다르지 않은 걸 보면서 흔들려도 다시 오늘을 살아야 하는 수많은 분들과 제 얘기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책을 어떤 사람들에게 추천하면 좋을까요? 하고 질문하셨는데요. 신앙생활 하면서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는 분들, 믿음 없다는 말을 들을까봐 문제를 쉬쉬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그럼에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싶은 분들에게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담아서 이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질문에 만족할 만한 대답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름 성실하게 대답했는데요. 책 나눔하는 이 모임에 제 책을 선정해 주시고 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인사를 드립니다. 모두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럼 저는 여기에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책을 각자 읽고 비록 대면으로 뵙지는 못했지만
서로의 음성을 단톡에서 공유하고 나누는 것도 의외의 기쁨으로 다가오네요. 모두들 바쁘신 가운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작가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다음에 바쁜 일상 속에서 짬내어 느릿느릿 읽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